이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거할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품이 오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법을 막아주셔서 이 땅에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올 한해 표와 같이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른이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는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감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정만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벙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전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사사기 4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셨고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4장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번 전쟁의 영광은 바락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바락도 드보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을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인물, 조금은 뜬금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는 장면입니다. 분명 앞선 말씀에 따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한 가정에 이죽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결코 우연히 끼어든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미리 등장시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가정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사건은 이해되지 않으며 어떤 환경은 괜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스라가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900대의 철병거와 또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출전합니다. 당시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 당시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철병거를 보였다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력도 또 무기도 그들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맞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결과는 이미 결정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과를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그 승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승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락의 뛰어난 전략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압도적인 강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친히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락의 승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이미 이 승리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배한 뒤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잠시 등장했던 헤벨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조금은 뜬금없어 보였던 그 인물, 그 장면이 이제서야 비로소 올바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 장면을 기록하신 것이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헤벨의 장막까지 준비해 두셨고 시스라의 도망길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시스라에게 이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겨질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막에만 들어가면 자신은 살 수 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헤벨의 아내 야일은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우유를 주고 또 이불을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이제 살았다 하며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안심하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시스라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은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향해 말뚝을 들어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하셨던 말씀, 영광은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도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피난처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또 환경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참된 안전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로 승리의 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락이 야빈을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일이 승리를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앞서 사오셨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크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끝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 또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약속하신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미 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 가운데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최영화 권사님과 민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광교회를 섬기시는 나성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의 미술지도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을 전도와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그 재정의 채워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광교회와 나성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 사모님의 미술지도 사역을 통한 열매를 위하여, 마을 전도와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그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